2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야곱이 서원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하여 소원을 세우는 것을 서원이라 한다. 그렇게 사전에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는 것은 헌물로도 서원하고 또 약속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때를 만나면 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 이번 이 사업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또 헌금을 크게 서원해요, 그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서원대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급하면 서원해, 급하면. 옛날 부흥사가 쓰는 예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 무주구천동에 계곡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어느 여집사가 그걸 건너가는 중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런 태풍, 랑랑 태풍인지, 그러니까 이 여집사가 놀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저 끝까지 건너가게 해주시면 무사히 10만 원을 감사한금하겠습니다. 그 당시엔 큰 거예요, 10만 원이면. 지금도 크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뿐사뿐 건너가는데 한 3분의 2 정도 건너가니까 10만 원이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5만 원만 해야지. 그 순간 바람이 배로 부는 거야, 배로. 그래서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랬다는 거야, 여자가. 자기 농담으로 그런 거지 진짜는 10만 원을 작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 친구들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저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주의 종으로 바쳤기 때문에 내가 들어왔다는 그런 친구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당사자가 그 소원 기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이 반대로 행동하는 거가 많아요. 이름은 요한이라고 잘 줘놓고 교회도 안 나가는 요한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를 해서 그렇게 줘놓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소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했다 그랬어요. 야곱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형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서둘러서 야곱을 외삼촌 그 외갓집 하란으로 이제 피신을 보내게 돼요. 갑작스럽게 이 부모를 떠난 야곱이 얼마나 외로운 여행입니까? 답답한 여행이죠. 그래서 들판에서 잠이 들어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신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우리의 꿈이라는 거 너무 꿈을 꾸려고 해서 안 되지만은 또 꿈에 대한 지나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롯데호텔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소공동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었던 추억이 있어서 이제 롯데호텔에 37층인가 중국집에 또 초대를 받았어요.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그 신영자 부회장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식사 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호텔을 그 롯데 중국집을 평생 두 번째로 이제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방에 풍선이 달려 있고 장식이 아름답게 돼 있어. 그 식사 장소에서 제가 직원을 불러서 뭡니까 했더니 신부회장님이 생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마 생신 때 초대를 하고 싶었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딸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출석 후에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2년여 기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남아 있지만은 그 출소 전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 그 전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목사님들 입는 그런 가운 같은 걸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꼭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생하대 그 꿈이. 그분이 그 어머니가 아주 이 절에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이분도 그런 영향 속에서 이제 불교를 많이 이제 이렇게 따라서 믿었던 분인데 이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세례를 받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재판 전날,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에서 이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딸이 또 마침 믿는 딸이 또 같이 나와서 그리고 지금 신교코 회장이 의식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신다고. 그 영혼을 정주영 회장도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선배인 그 하용서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고 가셨으면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님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서 꿈 얘기를 처음 듣는 거야. 그 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이란 사람도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날 밤에 야곱이 큰 복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야곱의 소원 그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첫째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소원이에요.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소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두로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실행을 맹세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원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소원은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확신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서 나는 평생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까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개인적이에요. 단체적인 면도 있어야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건 나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건 내 자신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하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왜 이름은 그럴듯한 조국이 왜 조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래요. 너무 하나님을 자꾸만 서섭하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이 시간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선택에 강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아무리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는 소원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잠을 깨워서 그 다음에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것은 어떤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죠. 그러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야곱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까?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재산 피해도 많았고 특별히 교회의 이 종탑들이 떨어진 게 많은 게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데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왔었더니 저는 이 옆에 구단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공원 쪽에 있는 광성교회 창문이 열려 있어서 위험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광성교회, 저는 교인 누군데요가 아니라 주민입니다. 그렇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 주민이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임시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웃집 주민도 교회 걱정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주의 전, 이 주의 성전,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이 큰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에서 1층까지 물이 잠겼을 때 그 복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자기 집도 물에 찬 지하실 교회 교인들도, 지하실 방의 교인들도 많았어요. 거기 대충 정리하고 교회 와서 그 물건 옮겨놓고 저는 그때 참 지식이 좀 없어서 그랬는데 이 성면을 그냥 안경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끼고 성면을 내리고 까는 일을 한 주간 동안 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 홍수 났을 때 주위에 전을
그 사랑하고 염려하면서 왔던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돼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허공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주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하나님의 전, 이 베델,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소원이었어요. 세 번째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는 소원입니다. 22절 이 마지막 부모를 보면은 모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11조의 신앙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사실 11조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11조에 대한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라. 하나님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의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11조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 그것이 11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은혜, 11조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형평상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 남편이 믿질 않아요. 11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정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한 예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월정원금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정신을 본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직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감사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소원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